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라합에 관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라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라합이 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문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15절 말씀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팔기도 하고 술집을 운영해서 술을 팔기도 하고 여관의 업무를 하기도 하는 그런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장사를 했다는 말은 당연히 성벽 위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아마도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 장사를 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가게를 성벽 위에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노력으로 힘들게 일구어 놓은 가게가 있는 상태에서 정탐꾼 2명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때 라합은 이미 군인들을 통해서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구었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라합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조금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탐꾼 중심으로 이 2장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 예화를 들면 아내가 꼭 저한테 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6만 원짜리 선물 주고 하는 예화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저도 편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이제 3년을 연애를 했는데요. 1년은 그냥 연애를 했고 2년은 제가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보다 조금 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군대가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서울에서 후배랑 자취를 했는데요. 그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 집사람의 후배 2 자매가 자취하는 방에 부산 남자가 매일같이 와서 밥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부산에서 알게 된 그 지인인데요.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많고 저희 집사람보다는 나이가 어린 남자 후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일단은 저는 군인 병사 출신인데 그분은 부사관으로 전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병사 입장에서 전역한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 사람이 맨날 저희 집사람 자취방에 오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저보다 키가 컸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작거든요. 네, 그분은 저희 집사람보다 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 잘 어울렸겠죠. 생긴 것도 꽤 괜찮았습니다. 부사관 출신의 날씬하고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드럼을 쳤는데 드럼 전공해가지고 이렇게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이었어요. 드럼 치면 웬만하면 멋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보다 큰 키에 날씬해가지고 드럼을 치는 형제가 맨날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 후배가 자취하는 곳에서 매일 와서 밥 먹고 TV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은 좀 견딜만 한데 이게 2달, 3달 계속 되니까요. 군대에서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밤에 잠자면은 꼭 꿈을 꾸는데 집사람이 저를 이제 차는 꿈을 맨날 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그날 아침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견디질 못하고 기도하고, 또 그날 밤에 전화하면 또 그 형제 와 있고, 그래서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이제 이 기간을 거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희 집사람을 좋아하든지 후배를 좋아하든지 정상적이지 않나요? 제 생각엔 그랬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썸도 안 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은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저희 집사람은 이제 부산 출신 여잔데요. 부산 사람들하고 수도권에 사는 저하고
문화적인, 그러니까 관계적인 거리를 느끼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는 저한테는 매일 와서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거는 대단한 신뢰고 뭔가 의도나 목적이 없으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예의상 놀러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놀러와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실제로 놀러오는 수도권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집사람 지인들이 지나가면서 놀러와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놀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른 것만으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드린 게 이 정탐꾼들이 왜 이 실패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미묘한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첫날 와서 라합의 술집에 머물렀습니다.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라합의 집에는 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또 술집이라 요란 법석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들려오는 군대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듣고 그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광야 2세대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외국인들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탐꾼들과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분명히 그 묘한 차이가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묘한 차이가 단 하루 만에 실패를 하게 만든 겁니다. 여호수아가 1절에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의도는 이런 거겠죠. 이제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확인해 봐라. 그리고 성벽 중에 어디가 낮은지도 좀 확인을 해보고 또 성 안에는 물이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확인해 봐라. 그리고 군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 땅은 얼마나 풍족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탐해 보라고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하루가 채 되지도 못해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이 보고가 몇 명의 의심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해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왔다라는 정확한 보고가 들어갈 만큼 이 정탐꾼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붙잡혀서 처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과연 준비가 부족했을까? 아마 절대 준비가 부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아마도 최고의 훈련된 엘리트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사실 저희는 최전방이어서 그냥 미사일 한 방이면 없어지는 부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쳐들어오면은 진지를 지켜야 된다고 한겨울에 이렇게 땅을 파고 그 안에 하루 정도 이렇게 묵는 훈련들을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사실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쓸모없는 훈련인 것 같았는데 그 최전방 지금 현대 사회에서 또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이 정탐꾼 2명을 보낼 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뭐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교리반, 뭐 성경대학 모든 훈련을 정말 다 마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엘리트들로 구성을 했을 것이고 이들로 국제 정세들, 여러 가지 문화들 철저하게 훈련시킨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의 마음도 매우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0년 전에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악담을 퍼부었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정복할 수 없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40년간 광야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탐꾼, 스파이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국정원이다 이 정도 수준의 느낌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했던, 망가뜨렸던, 하나님께 벌받게 만들었던 어떤 집단들이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에게 너 국가를 위해서 정탐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그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너무 중요한 임무지만 이런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선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만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 지금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였고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한 채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훈련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이들은 첫날부터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철저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고 의도가 너무나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도치 않게 나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믿음대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실패하는 듯한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좀 역사를 좀 올라가서요, 민수기 13장에 첫 번째 정탐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제가 좀 읽어보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지금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최고로 잘 훈련된 지휘관을 뽑아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지파에서 가장 엘리트들,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들, 판단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아마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모세가 지금 내린 명령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좀 살펴보면 먼저는 네겝길로 해서 산지로 가라. 그러니까 정확한 루트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어느 곳이 군사가 더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 땅은 사는 땅이 진영인지, 그러니까 그 천막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는 그냥 임시로 거주된 지역인지 아니면 여리고처럼 성이 제대로 건축되어 있는 군영이 갖춰져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여라.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지 안 부유한지를 확인을 해서 아무래도 부자인 곳이 더 무기가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좋은 땅,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을 점령할 때는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가난하고 천막을 치고 사는 지역이면 훨씬 더 적은 인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악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이 명령을 그대로 잘 수행을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더 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굽신대야 하는지를 배웠고, 또 이집트에 있는 여러 다문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 다신교 문화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배운,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를 이미 익숙하게 익혀서 지금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정탐꾼들이 했을 만한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지를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는 것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신앙 경험도 충분했고 사회적 경험도 충분했고 이들의 직업도 이들의 집안도 매우 좋은 집안이고 이들은 누가 봐도 똑똑하고 훈련 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말씀 좀 보시면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강하고 어느 성읍이 강한지를 지금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특별히 좀 더 강한 특공대가 어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민족들이 어디에 구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역적인 위치를 다 파악했고요. 이 지형은 산지기 때문에 어떻게 정복해야 되고 이 지형은 해안가기 때문에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다 까지 다 파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정탐꾼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고 준비도 잘 돼 있는 사람들이어서 40일간 들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쳤고 군사적으로도 어디가 더 약하고 어디가 더 강한지를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은 이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은 성공한 정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2장에 나온 정탐꾼들은 너무나 어리숙한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일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민수기 13장에 이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은 놀라운 능력으로 정탐을 다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정탐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탐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명석한 판단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럽고 냄새나는 정말로 믿음 없는 행동이었고, 그들의 그 40일간 정탐 하루하루가 마치 하나님께는 1년간 맡을 만한 더러운 냄새여서 나는 너희의 그 결정들이, 너희의 그 믿음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다, 냄새난다. 나는 그래서 너희의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 너희가 약속의 땅에 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의 결과를 싫어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승리한, 성공한, 꽤나 괜찮은 결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싫다, 추하다, 더럽다, 믿음이 없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지금 실패한 정탐이었습니다. 정탐 첫날 만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간신히 그 성에 있는 창기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기가 이야기한 전략대로 3일간 산에 숨었다가 돌아간, 한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형편없는, 선배들은 40일간 온 땅을 돌면서 지형을 다 파악하고 군사적, 경제적 파악을 다 했는데 이 40년 뒤에 후배들 이 정탐꾼 2명은 창기의 지혜가 없었다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주 실패한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면서 라합에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라합의 집안을 구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에 있는 귀족들과 약속을 했다면 조금 세상에서 볼 때 괜찮은 약속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족들 중에 일부가 성문을 열면 여리고를 쉽게 정복했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귀족들은 여리고 이 뒤에 있던 아이성이나 다른 여러 성들의 정보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지도자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을 결정하고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창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귀족들을 받아들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결정,
여인 하나, 창기 한 명을 구원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실패하였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눈에 볼 때도 철저하게 실패한 정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받고 침묵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기초 소대를 분명히 여호수아가 작성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 모세가 죽고 나서 내가 지도자가 됐는지 그것을 1장에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부터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그 첫 기록의 시작을 라합 스토리, 이 실패한 정탐꾼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정탐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가나안 정복의 첫 출발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2장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때가 있다라고 오늘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도전할 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순장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순원들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순원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한 영혼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닫는 듯한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데 실패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 정탐꾼이 실패했기 때문에 라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라합을 만났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 중에 하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더러운 여리고의 한 창기, 이 창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준비한 정탐꾼들이 실패하도록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끝났는데요. 그 요리사들이 이제 여러 명 앉아 있고 그 한 연예인 집에 그냥 불쑥 쳐들어가 갖고 냉장고를 갖고 오는 겁니다. 스튜디오에. 그래서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은 그냥 뭐 얘기 안 하고 냉장고를 갖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랑 똑같은 음식들이 있는 거죠. 냉장고에 뭐 김치 조금 있고 고기 조금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요리사들이 자신들이 원래 하던 요리들,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하던 요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멋있는 요리를 하느냐 대결하는 프로였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인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재료로도 최고의 요리사의 손을 거치면 이렇게 맛있고 멋진 것이 된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봤던 프로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 보면서 제가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들을 재료 삼아서 그 재료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이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최상의 것을 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너희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너희가 노력하고 애써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최고의 요리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도 최고의 것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순종할 것만 생각하고 충성만 하면 된다. 결과물은 내가 가장 좋게 만들겠다. 가장 향기롭게 만들겠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순종하였는데, 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성과만큼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을 사용해서도 최고의 것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가장 악한 모두가 죽어야만 했던 그 여리고 성에서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실패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꾸로 좀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서 실패한 사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보면은 꼭 이렇게 훈련 다 받으시고 나름 열정 있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역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가 아이고 뭘 못했겠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시는 게 있겠구나.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면 저 집사님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좀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생각하시면서 내려놓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패도 주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지체의 실패를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한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은 2장은 필요 없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서게 됐는지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이동 명령을 내립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흐름상 보면은 2장은 필요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2장으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너희가 볼 때는 죄악의 도시 출신이고 죄악의 도시에서도 가장 더러운 창기 출신이지. 그러나 나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아이가 당당히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다. 마치 이런 마음과 느낌을 가지고 2장을 적어 놓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은 진멸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악독한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스토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으로 이 2장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때로는 최고의 신앙인들을 실패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패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볼 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봤으면 좋겠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실패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셔서 최고의 엘리트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한 영혼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좀 품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제목을 능력인가 순종인가로 좀 정했는데요. 우리가 능력을 추구합니다. 더 예수 잘 믿고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의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최고의 실패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스토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성도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몇 억을 투자해서 단 한 명 전도하더라도 그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그렇게 일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능력을 따르거나 돈의 액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한 영혼의 중요성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재로 삼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